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청소년,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귀중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또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큰 복과 또 큰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앞으로 또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이제 5월 가정의 달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한 가정입니다. 네, 자 그냥 가정이 아니고 또 따뜻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는 그 청소년부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곡으로 또 곧 있으면은 또 어린이날이니까 우리 모두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이 되는 마음으로 찬송가 300장 예수께로 가면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과 같이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율동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다 같이 싹트네 같이 찬양했습니다.
6월에 같은 경우에는 서울현태 가서 저희 부를 예정이니까 네, 방금 한 율동 기억 많이 해주시고 네, 그때도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 난 예수가 좋다고 같이 박수 주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귀한 또 가정의 날을 또 함께 주셔서 아버지, 저희를 더욱더 또 가정에서 또 화목해 하고 협력해 하는 또 그런 기간 또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희들 너무나도 죄가 많고 너무나도 하께서 아버지 더욱더 죄를 짓고 아버지 더욱더 또 가족들이랑도 싸우고 친구들이랑도 싸우고 아버지 정말 미워하는 마음, 정말 악한 마음, 정말 살인하는 마음, 정말 그런 마음들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자백하면 또 주님 용서해주지만 아버지 정말 내가 삐지고 아버지 내가 화가 나서 아버지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정말 씩씩거리면서 또 살았던 또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또 지금 또 저희들 그래도 자백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정말 주만 바라고 정말 주님께 자백하고 또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저희들 그 고백하는 모든 걸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는 또 복받으려고 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어떤 이유에서 왔든지 아버지 그냥 시간만 보내고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받기 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저희들이지만 그 은혜를 받아서 또 세상에 널리 전하기 원하고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잘되기 원하고 또 병이 있으면 또 낫기를 원하고 아버지 또 시험을 준비하는 거, 학업을 준비하는 거,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거, 사업을 준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더 잘되기 원하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잘된다는 것도 남들에게 또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버지 더 낮아지고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또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또 예배를 드리는 또 저희들 그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더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놓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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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 마음 빼앗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비가 조금 안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지사님들이 지혜롭게 천막을 쳐주셔가지고 솔직히 저는 이제 살짝 건너 떨어져 있잖아요. 주일학교를 담당하지 않다 보니 우리 또 담임 목사님하고 괜히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뭔가 사고가 터지면 다 자기 잘못인 것 같거든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또 담당하는 목사님들의 마음이 딱 보자마자 마음이 좀 편해지셨겠다. 비가 와도 놀 수 있게끔 딱 해놓으셔가지고 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어린이 주일. 저는 어린이 주일하고 어린이가 연결될 때 떠올리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인데요. 아실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이 서로 크다고 막 얘기합니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할 때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와 같이 낮추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묵상을 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할 때 이런 포인트에서 묵상거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저는 묵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이상보다 더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좀 할 때는 1000구절 정도 묵상하고 살았거든요.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을 때 주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을 모셔다 놓고 이 왕을 영접한 같이 해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냥 시아버지를 영접한 같이 딱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좀 어려운 사람을 영접한 같이 영접해야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앞에 갈 때 꽃단장하고 가시는 분 계신가요? 유치원 선생님 빼고. 조카 오는데 방 정리하고 유리창 닦고 설거지하고 싱크대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나요? 담임 목사님 신방도 부담스럽잖아. 청소한다고. 청소할 걸 생각하니까 담임 목사님 신방을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왕을 영접하는 것 저보고 하라 하면 안 합니다. 힘들어서. 군대 아시죠? 사단장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 새끼 외워도 이런 말 당장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외워도 저거 딱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 뭐 5월 5일 어린이를 와서 군부대 윗문공에 온다 해서 싫어할 장면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만큼 주님은 복음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편안함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과 연관되어 있고 복음과 연관된 것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하면 내가 복을 허락하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거를 하지 않아요. 오늘 소개하는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큐티책을 막 넘기다가 여기에 보면 24일 금요일인데 4절 말씀이 딱 꽂혔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마지막 고백. 여기 보면 여기 4절 굉장히 저의 시상을 자극하는 말씀이 좋은데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확 끌려오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한번 오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할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에 노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병해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끝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베어 버릴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말은 유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언을 보십시오. 인간은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유언하고 죽어요? 모든 사람에게 화목하라 하고 죽었나요? 아니요. 이 인간 절대 편하게 죽이지 말라 하고 죽었어요. 절대 쉽게 음부에 내려가지 말라. 솔로몬 너는 지혜로우니까 반드시 끌어내 버리고 보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한 다윗도 그냥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힘들고 고통하게 한 사람에게 절대 편하게 두고 가지 못하게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쁜 사람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다윗 나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란 게 그렇구나. 사람이 거룩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높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기대를 품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뭔가 환상을 가지지 마세요. 그 신앙의 독이 됩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야겠다고 그건 괜찮겠죠. 근데 그것이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지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요 다윗의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최종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죠. 마이크 조금 올려주세요. 앞에다가 마이크를 붙이면 소리를 올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윗이 1절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1절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내가 이새의 아들로
정말 별 볼 일 없게 태어났는데 말째, 형제 중에 그래도 사랑받지 못하는 말째, 있는 듯 없는 듯한 말째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말씀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죠. 빈비한 자를 거름더미에 드사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세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 2절부터는 다윗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셨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조를 가진 말씀이거든요. 7가지 구조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성경을 저보고 정의하라고 하면요, 성경은 죄로 인하여 새겨진 인간의 마음의 상처와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을 그렇게 다 정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말씀에서 7가지 상처와 7가지 재성과 그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거든요. 5번 구조는 그것을 정말 잘 나타내는데 그걸 설교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요. 자,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어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하여서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다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의 다른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올리셨다라는 것이죠.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어떤 말씀을 읽고 어떤 말씀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한번 느껴보셨나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청년들보다 학생들한테 더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답이 없는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죠? 부장님이 그래도 나이가 많으시죠, 그죠? 저보다 많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만 지나면 50입니다. 여러분 안 믿기죠, 그죠? 여러분 꼬꼬마 때 내가 아구 하고 키웠는데, 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때는 해도 그냥 공부 잘하면 열심히 해서 대학 가서 취업하면 되고, 공부 못하면 한 3년 정도 기술 배워서 가게 차려서 먹고 살면 되고, 그냥 이런 구조였거든요. 지금은 내가 열심히 했던 거 AI한테 바로 잡아먹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거, 굴 까는 것도 있잖아요. 기계가 까더라고요. 굴 까는 할머니들이 앉아갖고 굴 까는 기술은 절대 대체하지 못할 거야. 이걸 어떻게 기계가 하겠어? 한 30명이 기계 하나 갖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 굴 까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계가 수압으로 한번 눌러서 다 까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건져서 씻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살아갑니다. 피지컬 AI 시대잖아요, 그죠? 사람의 행동을 AI가 학습해서 1년 동안 학습하면요, 사람보다 훨씬 잘한대요. 그런 시대에서 노동으로 뭐 할 수 있겠나? 어떤 사람은 곰방이라고 하거든요. 시멘트 지고 계단 오르는 거. 로봇이 오릅니다. 한 6개 지고 계단을 토목토목 올라가요. 쉼없이, 끊임없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살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실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 제일 고통스러운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이 때, 자녀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내가 정말 이 목표를 달려가면서 끝없이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왜 했지 허무함이 몰려올 때 사람이 미쳐버리거든요. 다 때려치우고 난리칩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좋은 간 줄 알고 갔는데 AI한테 바로 씹혀버립니다.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라, 어떻게 하라 이제 그런 말을 아무도 조언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진리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합니다. 여러분들 노력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에 품지 않고 묵상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AI 시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 잠언 8장 30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적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 옆에서 창조자가 되어 함께 일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 모든 세계는 말씀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말씀을 품었을 때에 더 높은 창조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창의력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AI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길을 걸어가라고 할 때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걸어가야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것을 알려주죠. 놀라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또한 함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될 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으니까. 다윗이 바보입니까? 그걸 모르게? 그런데 블레셋으로 도망가잖아요.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다윗이 잡혀가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도망쳐요? 미친 채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미친 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 이거는 그냥 미친 채 하는 그것을 넘어서 위기의 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묵상했을 때. 갇혀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돌파구를 열어버린다는 거죠. 놀라운 방법, 상상할 수 없는 방법. 다윗은 그 삶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3절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꾸 나의 영광, 나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는 도다. 아멘. 네, 말씀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올리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키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의로운 태양처럼 떠올라서 왜 보면 풀이 자랐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면 나에게 힘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으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윗의 삶을 묵상해보고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말씀 묵상하는 것을 되게 많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다 아세요. 그거 얘기하시면 돼요. 네, 그거 얘기하시면 돼요. 네 가지 있잖아요. 그죠? 마음, 목숨, 뜻,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죠. 그죠? 보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묵상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해보면요. 묵상이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 되시잖아요. 그죠? 제가 하라고 해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묵상이 제일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정말 어려운 게 묵상입니다. 보통 못해요. 마음, 목숨, 뜻, 힘 다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뒤 후순위로 두는 순간 묵상은요 안 돼요. 이게 놀랍습니다. 첫 번째로 딱 올려놓지 않는 순간 묵상이 안 돼요. 이거 하고 묵상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를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에서 1번으로 올려두지 않으면요 묵상이라는 것 자체가 안 돼요. 하지만 되면요 다윗같이 하나님이 삶을 열어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고 시간이 모자라서 평생 못해요. 첫 번째로 올려두지 않는 한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 좀 쪼개갖고 요거 하면 되겠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두 번째. 이거 하고 요거 해야지. 뭐 하고 해야지. 시간 남으면 해야지. 휴대폰만 안 봐도 한 두세 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셔야죠. 그렇습니까? 안 보시는 분도 있으면 한 30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윗은 이 말씀은요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 또한 마찬가지 묵상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밧세바나 여러 가지 통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어떠한 순간에도 다윗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을 주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 언약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좀 시간 많으면 좀 다 하나하나 하고 싶은데 어려워요. 그리고 다윗이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게 6절, 7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관계에 무너뜨리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어떠한 것도 다윗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과 끊어버리는 그 어떠한 것도 다윗은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관계를 위해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너무나 쉽게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원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을 하지 않아요. 묵상입니다. 묵상이 어렵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어원이요, 개가 뼈다귀를 핥아서 녹여서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그만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헛된 망상, 헛된 공상 많이 하잖아요. 저만 합니까? 갑자기 꿈속에서 슈퍼맨이 된다든지. 좋은 드라마 보고 있는 드라마 주인공이 한번
도깨비 보고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생각하는 것, 다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것만 하면 하나님은 달과 같이 열매로 돌려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재밌어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근데 제가 쭉 봤는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잠시 보는 것과 묵상은 다릅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해보는 것. 그러면요 그 말씀에 은혜가 녹아지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기도하고 뭔가 할 때 말씀을 붙잡고 하셔야 돼요. 왜? 그 말씀이 생각날 때 그 은혜가 함께 오거든요. 내가 지금 누렸던 은혜가, 내가 누려왔던 그 사랑이 말씀과 함께 있어야 내가 잊을지라도 그 말씀을 생각하는 순간 그 은혜가 나에게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 느낌, 그 사랑이 다시 나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요 또 안 붙잡고 다른 말씀 붙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때의 은혜가 기억이 나고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사랑을 알게 되고 더 이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죠? 알게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묵상을 좀 합시다. 저도 이제 할 때 저도 뭐 게을러가지고 다시 이제 펼치고 묵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 1000군 정도 계속 되게 굉장히 깊이 본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옛날에 그 말씀을 봤던 그 은혜가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하여튼 막 뜨거워져요. 눈물도 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되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좀 붙잡고 묵상하는 하다못해 시편 23편이라도 좀 붙잡고 시편 1편이라도 이 말씀 되게 좋습니다. 어려운데 하나하나 묵상해보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나 축복받을 수가 있고 누구나 더 자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달콤한지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